얼마 전에 공개됐던 넷플릭스의 요리 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에서요. 파이널까지 갔던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가 있습니다. 저는 잘 여기서 처음 본 분인데요. 미국에서는 꽤나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전에 아이언 셰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지난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에드워드 리 셰프를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만찬 준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유명한 분위기 맞죠? 예. 근데 그분이 마지막 파이널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드워드 리는 위스키를 마시는데 이규는 막걸리를 마셔요. 이규는 그분의 한국 이름입니다. 이규는 막걸리를 마셔요. 그 말은 정체성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지만 뼛속까지 한국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1세에 미국 브루클린으로 이민을 와서 자랐는데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인이지만 또 한국어는 서툴지만 DNA는 한국인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버려진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건수가 지금까지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피부색이 다른 어머니, 부모님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돼요. 그리고는 10이면 9명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 DNA가 뭔지 참 내가 미국인으로, 멕시코인으로 혹은 한국인으로 살지에 대한 선택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국적을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DNA는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버릴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더라고요. 구약에서 보면 이 DNA, 정체성과 연관돼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신분을 감추고 살았어요. 늘 정체성의 혼란과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집트인들에게 없는 할례의 표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이집트인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괴리감, 남들과 다른 부끄러움, 어떤 피해의식들, 그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애굽인에게 맞는 히브리인을 보자 민족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됐어요.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그리고는 그 때린 애굽인을 때려 죽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예, 무슨 뜻입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면 결국 남는 것은요, 히브리인이며 노예라는 신분밖에 안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부와 권력과 영화를 포기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되고 명예가 주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한평생 멋지게 폼나게 그리고 쿨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왕자로 살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문득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사실 정체성을 찾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정의하는 나와 남들이 정의하는 내가 동일하게 되면 우린 그때 행복을 느끼고 즐겁습니다.
아니,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인정하는 나답게만 살아도 만족하며 살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혼란이 와요. 뭔가 해도 허전해. 의욕도 없고 만족도 없고 목표도 없고 삶이 무기력해지면서 즐거움도 없고. 여러분, 부모로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옷 사 입히고 또 음식 해주면서 먹이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들이 부모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 아이들의 부모로서 했는데 아이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왜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내버리고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3장 2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돼. 여러분, 누가 상속을 받아요? 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상속자라고 해도 어릴 때는, 그 아들이 어릴 때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이 후견인 역할을 해줬고 또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차면, 어른이 되면 아들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상속자라고 하는 그 명분을 다시 찾기 위해, 아들의 명분을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응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센세이션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언어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만큼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도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요, 개인의 경험, 사회와 문화적인 분위기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은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따뜻함과 그리움을 느낍니다.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거나 아버지로부터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요, 아버지에 대한 단어에서 이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엄격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억압과 희생을 경험했던 여성들은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증오심과 원망까지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여성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강한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무능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논란 많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굳이 하나님과 연결시키셨을까? 첫째는 그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굉장히 몸서리칠 만큼 괴로워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할 내적인 상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린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2020년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돌아가셨어요. 뭐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고혈당 쇼크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소천하셨잖아요. 고혈당 쇼크죠. 우리 아버지는 저혈당인 것 같아요. 저혈당 뭐 부검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저혈당일 것 같아요. 인슐린 주사를 놨거든요. 아마 많이 넣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겐 참 다행인 게 2011년에 미국에 개척하러 와서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버지를 생전에 못 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한국을 매년 갔습니다. 2020년에 소천하신 거죠. 2018년에 제가 한국 가서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한번 가고 했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오남매가 모여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님이 86년을 사셨거든요. 아버지의 그 86년의 삶의 흔적을 지우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오토바이 사드린 거 그거 작은 고모님께 드리고 가구들, 주방용품들, 옷가지들 그냥 폐기업체에 맡겨버리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나더라고요. 유산도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이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치워도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시간 속에 쌓여둔 추억들, 기억들, 함께했던 시간들. 그것들은 지우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닦여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그리워지고. 어머니가 제가 26살 때 소천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프셨으니까 한 2년을 거의 투병생활 하셨으니까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뭐 그립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그리워지더라고요. 참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집을 정리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가족 사진들이 나왔어요. 저 어릴 때 사진부터 시작해서 저 오남매 그 가족들 부모님 할머님 사진들이 액자 앨범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자식들과 떨어져 살지만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품고 사셨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구나. 둘째 누님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그로부터 킹크랩과 랍스타를 안 먹었대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2020년 우리 정리하면서. 그때 어머니 돌아가신 지 22년이 됐던 해임에도. 왜냐하면 어머니가 마지막 가실 때 킹크랩과 랍스타를 맛있게 드시는 게 기억이 나서요. 그거를 먹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회를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지난 12월에 소천하셨잖아요. 한 번은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보, 당신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꿈에서 엄마 본 적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좀 지나서 어머니가 가끔 나오셨어요, 꿈에.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아빠 꿈을 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싶은데 꿈이 안 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몇 주 전에 뭐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갑자기 아침에 저한테 나 아버지 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꽉 안아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이게 꿈이라는 걸 알지만 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데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일어났더니 깨고 나니까 자신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어색했던 것이 뭐냐면 어색했던 단어가 뭐냐면 친구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우리 지석이 동생들, 친구들 다 전도했잖아요. 저 때도 제 친구가 우리 크루를 다 전도했거든요. 한 6명, 7명 같이 다니는 친구들인데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더니 얘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제님. 밖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교회에서 형제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매님.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또 적응이 안 되는 단어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 왜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래서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정말 진짜라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둘째는요.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는 문구가 딱 3번 등장해요. 한 번은 우리가 지금 봤던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은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4장 6절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구를 제일 먼저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문구를 바울이 인용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결코 편한 상태에서 부르는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때 하는 표현이고 간절하게 울부짖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절박하죠. 간절하죠. 생명을 건 것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던 한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심정을 통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심정을 통한다라는 건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한 시대를 이끌 걸쭉한 사무엘을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이고 구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도시로 나간 탕자가 자기가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털어먹고 어디로 갔어요?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왜요? 보호자니까. 보호자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보호자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바로 아들로서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제가 군 생활할 때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의 손자가 소대장으로 있었어요. 정일선 씨라고요. 지금은 현대철강, 현대 BNG 스틸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몰랐죠. 뭐 누가 나 정주영, 우리 할아버지가 정주영이다 뭐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위병소라고 하면 부대의 정문이에요. 정문에서 초소를 정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때 제가 상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대가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언덕에서 쭉 내려오면 부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기서 그랜저 7대가, 까만색 그랜저 7대가 쫙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리케이트가 쳐 있으니까 딱 서 있죠. 앞에 섰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총을 딱 들고 딱 갔는데 창문이 쫙, 뒷창문이 쫙 내려오는데 정주영 씨야. 정주영 씨.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충성!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뭐 지휘관도 아닌데 충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충성에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위병사관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더니 무슨 일이야 그러는데 이 사람도 와서 충성하더라고. 충성하면 안 되는데 충성하더라고. 그런데 바리케이트 치워! 그런데 바리케이트 치웠어요. 원래 면회를 오면요, 거기에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예약이 되게 돼 있어요. 이분들은 예약하고 온 게 아니야. 깜짝 놀란 거지. 7대가 쫙 올라가요. 그리고 상황실에 보고를 한 거야. 정주영 씨가 왔다고 그랬더니 작정 장교가 그걸 듣더니 뛰쳐나온 거예요. 대대장한테 보고가 되니까 대대장이면 그 대대에서 최고인 거예요. 대대장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대장하고 작전 장교도 격려를 하더라고. 인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격려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대대장실로 들어갔어요. 한 1시간쯤 있었나? 그리고는 이제 돌아갔어요. 7대가 쫙 가서 또 이제 갔어. 그리고 들어봤더니 한 몇 주가 지난 후에 휴게실이 생기더니 노래방 기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 대대장에게 뭐 필요한 거 있냐 뭐 그랬겠죠. 그래서 뭐 그랬더니 이제 뭐 부대에서 있는 장병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해달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소대장이 손자구나. 정주영 씨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예요, 손자. 그 뒤로 난리가 났습니다. 줄 서려고. 진짜 동기소대장, 같이 왔던 동기소대장은요, 외대 출신인데 제대하고 군 제대하고 현대로 들어갔어요. 네, 줄 서니까 되더라고. 제가 소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소대장님,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소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대하면 할 일 많다. 건강하게 잘하고 나와라. 제대하면 할 일 많다. 건강하게 잘하고 나와라. 물려줄 게 많은 거예요. 그죠? 물려줄 게 많아. 난 제대하고 나면 할 게 없는데 우리는 보통 제대하고 나면 뭘 하지? 이러는데 제대하고 나면 할 일 많으니 그냥 이거는 거쳐가는 거야.
건강하게만 하고 나와. 이런 거죠. 재벌집 손자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외 비견될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든든한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이 다하면 저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여기에 면회 오시면 주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와. 천국 가면 줄 게 많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천국 가면 줄 게 많아.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잘 살고 그러고 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잘 살고 와. 그러실 것 같아요. 2015년 1월 뉴욕 맨하탄 고급 아파트에서요. 토머스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피살이 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를 설립한 월가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였어요. 근데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 토머스 길버트 주니어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 아들은요. 명문 보딩 스쿨인 디어필드 아카데미를 졸업했습니다. 1년에 등록금이 8만 불이 넘어요. 그리고 프린스턴대를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용돈을 주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용돈을 주지 않아서. 그리고는 종신형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는데 아니 아버지한테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일부는 줄 수밖에 없게끔. 근데 그 용돈 조금 받으려고 아버지를 죽인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뭐 좀 일이 안 풀린다고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시험 들고 그냥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어차피 다 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데 그거 못 참아서 시험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재산이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재산이 생겼잖아요. 이제 집이라는 재산이 생겼어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줄까? 우리 사모랑 둘이서 결론을 졌습니다. 내가 먼저 죽냐? 사모가 먼저 죽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유용교회 섬기다가 죽으면 유용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유용교회를 은퇴하고 떠나면 이제 유용교회에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사모가 먼저 죽을 일이 없지만 사모가 먼저 죽으면 지석이한테 재산을 줘야겠구나. 지석이한테 재산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석이가 아들보다 나은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시키면 잘 들어 말을. 아들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근데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2층에서 삼촌 불렀어요? 예. 이 정도로 말을 잘 들어. 근데 아들한테는 싫은 소리 못하는데 쟤한테 내가 막 싫은 소리를 해요. 예. 잘 들으니까 막 해. 예. 그래서 아들보다 낫다. 예. 사모가 먼저 죽으면 지석이한테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석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사모님은 나보다 먼저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사모가 내가 먼저 죽으면 그게 뭐 확률이 한 90% 되겠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90% 되겠죠. 그러면 사모는 이제 우리 조카가 있죠. 우리 처남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유산이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저처럼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므로 주님과 배럴 투게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맞는 고백이라면, 진실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질의 시험 들어서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놨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보호자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자녀가 그것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또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유혹도 많겠지만 시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체성 속에서 이겨내고 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옷이 있는데 자꾸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